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주를 믿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맑게 하시고 깨어 주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청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함께 온 마음으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완전히 갚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남김없이 탕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로 날마다 확신하며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주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다 계산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며 붙여주신 지체들을 온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들이 남아있지만 끝까지 주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내년에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곁에서 도우시며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조명하여 주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흩어져 계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종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과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시고 각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349면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교리 문답 6페이지 29번 제5부 구원론 성령 29번 하고 30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번 문제를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속을 자기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30번 읽을게요. 제가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부터 제5부 구원론 그리고 성령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부터 4부까지 우리가 봐왔는데요. 잠시 우리가 다루었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 제1부는 서론이에요. 1번에서 3번까지 서론인데 거기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제2부 문답 4번에서 12번까지는 신론에 대해서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었고 삼위일체도 다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다뤘어요. 그리고 3부에서는 인간론을 다뤘어요. 문답 13번에서 20번까지 인간의 죄를 다뤘고요. 죄의 결과와 원죄 그리고 동시에 은혜 언약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4부 기독론에서는 우리가 문답 21번부터 28번까지 다루었는데요. 그리스도의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다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 한 인격의 원 퍼슨인데 두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에 대해서 다루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제 5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부를 또 한번 구절을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29번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번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31번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뭔지를 알려줘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그리고 32번은 효력 있는 부르심에 동반되는 은혜, 동반되는 은덕을 말해요.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33번은 칭의에 대해서, 이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잖아요. 그리고 34번에서는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을 이야기하고, 35번은 성화,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를 다루고, 그다음 36번에서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동반되는 그 은혜를 언급하는 그것이 확신, 평안,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끝까지 견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또 제가 지금 언급한 내용들이, 이 단어들이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말씀을 통해 배움으로 이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고 또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영적 유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4부에서 기독론에서 우린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좀 자세하게 살폈어요. 그럼 이제 5부에서 강조되는 내용이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우리로 알게 하시는가, 그거거든요. 그 질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그 구속을 우리로 어떻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가. 먼저 그 구속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 구원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알게 하시고 누가 믿게 하시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한번 그 옛날에 있던 그 주님을 만났던 그 기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하셨고, 어떻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어떻게 복음을 믿게 하시는지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개인의 그 구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여러분께 믿게 된 것이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고 여러분의 의지로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적용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르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오늘 5부의 제목이 구원론인데 이 구원론을 또 뭐라고 불러요? 성령론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의 주요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주요 사역. 성령의 주요 사역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구원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주요 사역을 다른 거로 생각하세요. 다른 거로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주요 사역은, 진리의 영의 사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알고 믿고 거기에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구원론하고 성령론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삼위일체적인 역사예요. 삼위일체적인 역사. 그걸 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영원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사람으로 오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을 이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구원의 설계자예요. 구원의 설계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구원의 건축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가 설계하시고 성자가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구원의 관리자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적인 역사로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거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물론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결단이 포함되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9번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우리가 구속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어떻게 참여한 자가 되느냐? 오직 성령의 적용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역사하세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이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명확하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원하는 것이고 바른 복음을 붙들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룬 구속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신비주의와 혼합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신비주의적인 근거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도는 이 구원받은 근거를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에 두어야 하고요, 그 구원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해요. 오늘 문답 29번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29번에 보면 그 세 가지 by가 나와요. by. 무엇 by.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속을 이란 말씀이 나오죠. 말이 나오죠. 누가 획득하신 구속이에요? 우리가 획득한 구속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속.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는 redemption by Christ라고 했어요. by Christ.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거기 보면 나오죠. 자기의 성령으로. 자기의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게 아니라 자기의 성령으로.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by His Spirit이라고 했어요. 그의 성령으로. 죄인은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어떻게 하세요? 거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우리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효력 있게. 영어 번역본에서는 by the effectual calling이라고 했어요. 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그리고 좀 오늘 강조 생각할 내용이 30번인데요. 30번을 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30번의 내용은, 중심 내용은 성령이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효력 있게 적용해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효력이 적용해 주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두 번째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근데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제가 다음 주에 31번을 좀 자세하게 다룰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세 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참여시키고 그것을 알게 하십니까?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효력 있게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믿음이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데 그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주어지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겨요? 예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인식하게 돼요. 알게 돼요. 그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이 예전에는 그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였고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건으로 여겨져요. 이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부르신 결과예요. 예전에는 정말 예수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했었어요. 예전에는 동케어리죠. 아무 상관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까지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립니까?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 2000년 전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믿지 않던 사람이 자신의 말로 교회에 나왔어요. 또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했어요. 자기 발로 왔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지만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 마음에 그런 복된 고백을 하게 하시니 그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 이가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해요? 우리 주님께 돌리는 거죠. 정말 예전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누가 나 대신 죽어달라 그랬어? 그런 에로트였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해달라 그랬어? 난 원치도 않은 사랑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는 사랑을 받아들였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 예수의 대속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여겨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성도랑 대화를 하면서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예전에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믿으라고 해서 믿었어요. 그래요.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죠. 집사님 예수님 안 믿으세요? 예수님 집사님 구주와 주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그럼 어떻게 세례받고 집사까지 받으셨어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세례 받으라고 해서 받았대요.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대속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하신 성도님들, 또 이 내용을 또 유튜브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성령 우리 마음에서 일으키시는데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일으키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께서요, 우리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돼요? 새겨짐으로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됨으로 이 믿음을 뭐 한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요. 연합. 그래서 30번 마지막에 뭐래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습니다. 내용이 나오죠. 그 30번 답의 주어가 성령이에요. 성령은 믿음을 통해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 자라는 말이잖아요. 근데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신비예요. 신비.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워요. 이 주님이 이 구원의 신비,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라는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연계 생각해요.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연합된 관계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또한 믿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내용도 좀 제가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구원론에 미혹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구원론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되고 인간의 협력에 의해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가르쳐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한 선을 잘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가톨릭에서는 성례가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져요.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례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미인이에요, 미인. 근데 가톨릭에서는 성례가, 예를 들어서 성찬과 세례가 거듭나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잖아요.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뭘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더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누구를 더합니까? 마리아를 더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할례. 여러분, 왜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성령이 주권적으로 부르신 은혜를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 그 힘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이루어내거나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역사하여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디도 3장 5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함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그 받은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일시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 자체는 잃어버릴 수 없어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우리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는 교회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가톨릭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 치명적인 죄를 지면 그 영혼 속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파괴됨으로 구원을 잊어버린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고해성사를 하면 된다고 말해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치명적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파괴시켜버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명적인 죄가 뭡니까, 여러분? 치명적인 죄는 모든 죄가 치명적이에요. 거짓말한 죄로도 사망에 이르고 사람을 죽인 죄로도 사망에 이르요. 우리가 범한 죄는 모두 치명적인 죄예요. 치명적인 죄. 근데 또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파괴할 수 없어요.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강간했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의 앞줄에 세워서 작전을 세워서 죽여버렸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10계명을 다 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파괴됐습니까, 여러분? 그가 소유한 구원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단을 통해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뭐하게 했어요? 다시 회개케 하셨어요.
주님은 성령을 통해 부르신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뭐하지 아니하리라?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확신한다. 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일, 구원하신 그의 백성 보존하시는 일 역시 삼위일체의 사역이에요. 삼위일체 사역이에요. 우리 에베소 1장 13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좀 앞으로 가서 에베소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311면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 에베소 1장 한 절 더 읽을게요. 4장 30절 가보세요. 4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에베소 1장 13절과 4장 30절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죠? 인치심이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구원받을 그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치심이 언제까지 있어요? 구원의 날까지 끝까지. 그럼 이 인치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장 찍으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도장이 찍혀 있어요. 텍사스에서 있을 때 그 스테이크 집에 가면은 그 비싼 고기들은 이렇게 유리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 도장이 찍혀 있어요. 마크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을 찍혔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소유주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유주.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것이 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산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인치셨어요.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 도장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지워질 수 없어요. 지우지 못해요. 그리고 동시에 인을 치셨다는 말씀은 삼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뭐 하신다는 말이에요? 보존하신다는 말이에요. 보존.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가톨릭과 이 알미니안을 주장하는 이 견해는 어떤 견해냐? 이 아이의 안전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하는데 이 아이의 힘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붙잡는 거예요. 아이가 손을 놓치면 끝이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그러나 소교리 문답과 소위 개혁신에 가르치는 구원론은 어떤 주장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데
그 손을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힘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다가 우리가 손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손을 놓지만 아버지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거든요. 주님의 손은 짧지 않아요. 길어요. 우리를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놓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놓는다고 하나님은 놓아요? 안 놓아요.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손을 놓을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 우리 손을 놓지가 않아요. 놓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을 연합된 그 현실을 기뻐하시고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 그 주님의 그 손을 이 남은 주간도 꼭 붙잡고 말씀 안에서 주님 가까이 하시면서 주의 이름 부르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지요.